성경을 적겠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에녹이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심판받을 자들의 그 특성 5가지를 말씀했다고 그랬죠. 원망하는 자다, 불만하는 자다, 정욕대로 행한다,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낸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득을 위해서, 이를 위하여, 이득을 위해서 아첨하는 그러한 생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득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들의 그런 생태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이렇게 이득을 위해서 아첨한다라고 하는 말로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해놨는데 레위기서 11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세 종류, 새들이죠. 새들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뭐 학, 두루미, 그리고 황새 종류를 이야기했지만 이 시간에는 이제 이 말이 뭐냐면 올빼미와 부엉이 종류다라고. 올빼미와 부엉이 종류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올빼미나 부엉이는 낮에는 잠만 잡니다. 낮에는 저 그늘 밑에 나뭇가지에 아무도 잘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늘 나뭇가지에 딱 숨어서 잠만 자죠. 그러다가 밤이 되면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빼미나 부엉이의 눈을 보면 부리부리하죠. 아주 동그랗고 크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런 눈이 밤에도, 깜깜한 밤에도 자기 먹이를 잘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눈이 커졌는 모양이죠.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올빼미나 부엉이가 이득을 위해서 아첨하는 모습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좋은 것만을 얻고자 한다는, 자기에게 조금 이게 별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거기에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고 초점이 맞춰지지 않죠.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서 이제 불범이는 낮과 밤, 올빼미하고 부엉이는 낮과 밤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낮에는 뭘 의미하냐면 진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밤은 비진리죠. 세상적인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진리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성경 읽기, 성경 공부하자라고 하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진리, 다시 말해서 돈 버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번다,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곳에는 정신없이 쏟아지죠. 거기에는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가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부엉이와 올빼미의 그런 습성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자기가 조금 육신적인 삶,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육신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신이 그러면 이 생명이죠. 이 생명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필요 조건들이 너무 많죠.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뭐 친구들도 있어야 되고, 친구들과 이야기 또 왔다 교제를 하려면 무엇인가 있어야 되고, 좌우지간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러한 필요 조건들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정신없이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이런 말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죠.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다 돈을 좋아한다라는 말이죠. 근데 목회자들이 은혜 받기 전에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돈이 중요하긴 해요. 우리 육신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나면 돈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의 기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못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나중에 은혜를 받게 되면 이런 말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이득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마태복음 24장 49절을 이야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24장에는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악한 종 말이죠. 악한 종은 어떠한 생태로 살아갔느냐면, 동무들은 때린다, 뭐 주인이 더디오리라 라고 하는 말은 놔두고 그런 말을 지금 놔두고요, 동무는 때리고 술친구로 더불어는 먹고 마신다 라고 하는 이러한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이 종들은 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일 수도 있고 또는 지도자들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어떠한 모습이냐면, 동무는 때린다라고 그럽니다. 동무는 어떠한 종류일까요?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동무입니다. 동료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동료가 아니라 동료. 신앙의 동료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끼리, 또 성도끼리, 뭐 장로끼리,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치고받고 때리고 싸우더라 이 말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네가 더 성공했냐 내가 더 성공했냐. 물론 같은 교단에서는 그런 경우가 별로 많지는 않겠지만, 이제 타교가 교단이 다르면 또 은근히 그런 경쟁하는 그런 심리들이 많습니다. 이걸 동물을 때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술친구도 더불어서는 먹고 마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술친구는 뭐냐면 세상 친구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술친구는 이런 걸 말합니다. 육신의 생명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명예가 필요하기도 하고 권세가 필요하기도 하고. 예전에 어떤 사람이 지금 그 최모 여인의 그 국정농단 사건이 바로 터졌을 때, 그가 대통령의 권한을 등에 업고 굉장한 아주 권세를 남용했다라는 그런 아주 국정농단이 처음 터질 때 그런 말들이 많았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그런 누나 그런 누나를 좀 알아둬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세상에는 어떤 명예나 권세,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바로 술친구들로 더불어서죠. 그것이 위법인지 탈법인지 불법인지는 관심 없습니다. 단순히 그로 인해서, 그 무엇인가로 인해서 내가 좀 더 잘 살게 되고 무엇인가를 좀 더 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위한 그것밖에 없죠. 결과가 어쨌든지 간에 우선은 내가 좀 명예와 권세, 이권 속에 있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뭐야, 술친구들로도. 이것이 뭐요? 이득을 위해서 아첨한다. 이 술친구로 더불어서는 먹고 마시는 일이 더 강력하다. 더 자기 이득을 위해서 더 많이 아부해야 되고 아첨해야 되고 거기에 빌붙어야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종들 사이 속에서도 마태복음 24장이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배웠지만 지금 유다서 16절이지만 12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두려움이 없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죠. 목회자들 중에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른다라는 이런 말을 하면은 믿어주지 않을 것 같죠. 믿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보다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라고 하는 말로 더 표현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 더 성공하고 싶다. 나도 누구처럼 큰 교회를 한번 가지고 싶고, 큰 교회를 한번 짓고 싶고, 남보다도 더 큰 교회, 남보다도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고, 남에게 좀 그래도 성공한 목회자들하고 참 잘했습니다 라고, 훌륭하다라는 말보다는 목회를 성공하셨군요 라고 이렇게 이러한 말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심성들이 목회자들마다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이권을 위한 그런 모습, 그런 삶인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특히 미가서,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있는데, 미가서에 보면 3장에 보면 정치 지도자들, 여기에서 이 말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 사회적으로 지도급에 있는 인사들에게 대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빨에 물려주면, 다시 말하면 먹을 걸 주면 이 말이야.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이득적인 것, 유익한 것을 주면 평강을 외친다. 너는 잘 될 거야. 넌 앞으로 내가 잘 봐줄게. 그 말이야. 그런데 그냥 입에 무엇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나쁜 말로 하면 뇌물 주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는 전쟁을 준비한다. 요즘에 갑질이라는 말이 왜 나올까요?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동양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죠. 동양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제가 뭐 경험을 안 해왔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감정이 굉장히 우선시됩니다. 그래서 이뻐하는 거, 이런 감정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데, 여러분들 대한항공에 지난번에 대한항공의 사장이었던 조모 여자분, 부사장인지 부회장인지 있었죠. 한진 조 회장님의 둘째 딸인가 뭐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땅콩 접시 하나 때문에 비행기를 되돌려가지고 했다 그래가지고 땅콩 해양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1년 전쯤에 굉장히 우리나라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조 부회장인지 부사장인지 사장으로부터 굉장한 부당 대우를 받았던 사무장급이 있어요. 사무장이 몇 급인지는 모르겠어요. 사무장이 좀 직급이 좀 올해 한 15년쯤 평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항공회사에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한 15년쯤 해야 15년 20년쯤 해야 사무장이 되나 봐요. 그런데 그 사무장이 굉장한 부당 대우를 받았죠. 승객들 앞에서 무릎 꿇림을 당하고 그냥 파일 있죠. 서류 봉투로 그냥 막 머리를 얻어맞고 그랬다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고발을 했어요. 검찰이 고발을 하고 법원에서 증언을 하고 그래서 대한항공인가요? 대한항공의 부사장이 굉장히 곤혹을 치렀죠. 박모라고 하는 사무장의 증언으로 인해서 굉장한 곤혹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일로 인해서 회사에서 제명을 시키지 못하게 돼 있죠. 이 법이.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인터넷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그 사건을 다시 누군가가 어떤 기자가 취재를 해서 올린 걸 봤는데 그 사람이 그러고 나가지고 부회장을 그래서 이제 자리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나서 그 회사에 이제 다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치료를 병원에서 1년인가를 치료를 받고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을 했는데 어디로 복직을 했을까요? 평사원으로 복직을 했습니다. 평사원으로. 사무장에서 한 1년쯤 병원에 있다가 평사원으로 복직을 시켜줬는데 이 항공회사들은 영어를 잘해야 되죠.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영어 시험을 봐가지고 승진을 시킵니다.
영어 시험에 합격을 하면 승진을 하는데 이 영어 시험에 계속해서 낙방을 하는 거예요. 합격이 안 돼요. 옛날 같았으면 옛날에 평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무장이 되기까지 아무런 걸림도 없었고 거침도 없었고 지장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평사원으로 다시 복직이 돼가지고 아무리 영어 시험을 봐도 계속 낙방합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왜 내가 낙방을 해야 되느냐? 왜 떨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그냥 당신은 실력이 안 돼서 할 말이 없잖아요. 실력이 안 돼서 당신 떨어졌는데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옛날에는 이 실력 이대로인데 옛날에는 지금까지 사무장까지 내가 진급을 했는데 그 실력이 좀 더 나아졌으면 나아졌는데 더 못할 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해도 시험관들은 뭐예요? 당신 실력이 안 돼서 그러는데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뭐예요? 감정입니다. 이걸 이제 불이익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감정적인 것이 굉장히 앞서기 때문에 부하가 상관에게 함부로 대들지를 못해요. 왜? 그랬다가는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 감정이 굉장히 너 이 다음에 두고 보자. 그죠? 미국 같은 데서는 서양인들은 그렇지 않는다고 해요. 서양인들은 뭐요? 우리나라는 누구의 족속이에요? 셈 족속이죠. 서양은 누구예요? 야벳 족속이죠. 저 아프리카는 뭐예요? 함족이죠. 노아의 세 아들입니다. 셈은 뭐예요? 감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감성 그러죠. 야벳 족들은 뭐예요? 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함족은 뭐예요? 이거 행위죠. 행동이 굉장히 강한 사람. 그래서 물론 말보다 먼저 행동이 나타나요. 이쪽 사람. 그래서 이 셈족이 감정이 굉장히 감정 중심으로 살고 살아가는데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뉴스에 대장이죠. 우리나라의 대장. 장군이잖아요. 장군. 별 4개면 대장인데 사령관인데 사령관이 그 집에 공감병 2등 짝대기 하나 2등병 2등병 때문에 사표를 냈죠. 사령관이 사직을 했습니다. 공감병이라고 그러죠. 2등병 짝대기 하나 때문에 그 부인 때문에 그 부인이 공감병을 잘못 다뤄가지고 소위로 인간을 해가지고 별 4개가 되기까지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엄청난 대장의 자리인데 참모총장 참모총장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사령관이라고 그러는데 별 4개짜리가 별이 4개면 완전한 장군 중에 별부터는 장군이라고 그러죠. 아니 별부터는 장군이라고. 별이 하나 둘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4개인데 최고인데 그 사람이 짝대기 하나 2등병 때문에 사표를 냈어요. 그럴 수 있겠느냐. 근데 이렇게 2등병 공감병들이 말을 못하죠. 왜? 나중에 불이익이 올까봐. 이 감정이죠. 오후 6시 근무 시간이 딱 끝나면 미국 같은 데는 뭐요? 아무리 대장이라도 아무리 2등병이라도 함부로 못 시킵니다. 일이 딱 끝나면. 그죠? 이건 뭐예요? 이성적으로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근무 시간이 딱 끝나면 부장이 무슨 말을 해도 부장이 퇴근 안 해도 쫄병은 신입사원은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합니다. 감정, 정중심이기 때문에. 부장이 퇴근을 안 하면 밑에 있는 직원이 퇴근을 못해요. 그렇죠?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 이득, 무엇인가 자기에게 이득을 주면 이빨에 물려주면 다시 말해 입에 먹을 것을 주면 평강을 너는 잘 될 거야. 내가 너 잘 봐줄게 그러지만 뭔가 주는 것이 없으면 먹여주는 것이 없으면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양의 모습, 양의 얼굴을,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에는 사람의 피맛을 아는 이리가 들어있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들의 모임을 예수님께서는 강도다 그랬고, 이들의 모이는 장소를, 이게 뭡니까? 실제로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강도의 구렬이다. 강도의 소굴이라. 심지어는 사탄의 모이는 장소다. 사탄의 배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득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들의 모습이고, 그런데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아까 제가 이제 육신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육신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육신은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육신이 살아가는데, 이득이 없으면 안 되죠. 이득은 뭐예요? 세상에 이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무엇인가 이문을 남겨야 돼요. 100원을 투자했으면 최소한 110원은 건져야 되죠. 어쨌든지 이득을 남겨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득의 어떠한 가치와 성격, 이득의 가치와 성격, 그 다음에 그것을 이득을 얻는 방법, 그 다음에 그것을 쓰는 용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잘못되니까 이 세 가지가 이득의 가치와 성격이나 얻는 방법, 그 다음에 용도나 목적이 이게 흔들리니까 세상에 이러한 이득을 위해서 아첨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다시 말하면 가치나 성격은 뭐요? 이득의 가치에 따라서 영원할 수도 있고 순간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득을 얻었는데 그 이득이 영원할 수도 있고 순간적일 수도 있고, 지금 국정농단 사건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런 것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있을 때 뭡니까? 무슨 수석이라고 그러죠? 정무수석이라고 그러나 무슨 수석이라고 누구씨 있잖아요. 정무수석이라고 그러는 사람. 그 엄청난 권세를 휘둘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다 감춰놓고 말하죠. 근데 이번에 파일이 5박스인가가 사무실에서 캐비넷에서 발견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거의 들통이 났죠. 그동안에 그냥 다 그렇다 할지라도 증거가 없으니까 나는 몰라, 나는 안 그랬어 막 그러니까 뭐요? 순간입니다. 이득이 순간이에요. 그가 얻는 것은 그가 얻은 이거 순간이잖아요.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최모 여인, 지금 국정농단의 순회라고 말하는 최모 여인도 지금 뭐요? 그 재산이 몇 천억이 된다 그러죠. 그 몇 천억이 되는 재산을 환수하겠다라고 지금 최민식인지 김민석인지 민주당 의원이 지금 앞장서서 131명인가가 발의를 지금 했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득이 영원해야 되는데 그 영원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모르고 있죠. 그 방법을 가려고 하질 않아요. 전부 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만 가려고 그러죠. 부엉이처럼 올빼미처럼 밤에만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득의 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질이 선인 것이냐 악인 것이냐, 선하게 이득을 얻었느냐, 그리고 얻는 방법에서도 선하게 얻었느냐, 잘못되게 얻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득을 얻은 이후에 다시 말하면 용도, 그 이득을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용도와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득이 정말 옳게 쓰면 평강한 그런 열매를 얻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패망이다. 이득을 위해서 지금 세상을 살아왔던 불과 10년 이 안에 살아왔던 우리 국정농단을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것도 시커멓다. 자, 그러면 잘못된 자들이 구하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득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진리의 유익보다, 진리보다는 이 말이죠, 정력적이고 육체적인 것만을 먼저 구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이제 모습에 이해를 이렇게 들었는데, 롯의 아내는 뭘까요? 롯의 아내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천사를 본 사람이죠. 천사와 직접 대화도 했죠. 그리고 천사를 직접 그가 요리를 해서 만들어서 대접도 했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빨리 이 소돔성에서 나가라 그럴 때 머뭇거리니까 롯과 노세 안에 손을 잡고 끄집어냈죠. 그래서 천사의 이끌림을 받기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신앙적인 모습 안에서 보면 엄청난 신앙의 체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신앙적인 체험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노세아는. 그런 많은 신앙적인 체험이 있어도 오늘 여기에서 보면 잘못된 자들 속에 들어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신앙의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갖고 많은 응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저러한 많은 능력과 기적과 또 이적을 나타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많은 신앙적인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재물의 욕심이 있었죠. 재물에 대한 욕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고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고 말았죠. 왜요? 소돔성이 유황불로 폭발되고 멸망받는 그 소리를 듣고 아마 자기 어떤 자기 집에 대한 애착이나 자기 물질에 대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 돈 했을지도 모르겠죠.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 속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엄청난 신앙적인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할 뿐더러 그 중간에 말이죠. 중간에 이렇게 자꾸 이 사람을 흔드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옆에서 이런 말로 저는 욥을 보면 알 수 있죠. 욥의 세 친구들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얼마나 그렇게 그냥 그렇습니다. 이럴 때 롯의 아내가 바로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멸망 속에 있는 안타까운 잘못된 자의 모습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아간은 누굴까요? 아간은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죠.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으로 첫 진입하는데 가장 첫 성이 뭐야?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 진멸하라고 절대로 거기에 있는 물건들 욕심내지 말아라 라고 그랬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이 부하 장수가 거기에서 무슨 산 신할산이라고 그러나 신할산 외투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밍크 코트 한 벌에 500만원 아니면 1000만원 했던 그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외투 2벌 은 1달란트 그 다음에 금도 1달란트인가 금덩이도 하나 이렇게 세 가지를 노획했죠. 훔친 것이라기보다는 노획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노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감춰놨죠. 절대로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다 불태우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외투 2벌 그 다음에 은 1달란트 금덩이가 2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7장에 보면 나오겠죠. 이것을 훔쳤다기보다는 노획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두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위에 있는 성이 아이성인데 아이성은 이 여리고성의 한 3분의 1쯤 되었나 봐요. 한 3분의 1쯤밖에 안 되는 작은 성이니까 이 성을 공격하는데 이 성에서 굉장한 패배를 했죠. 여호수아의 군대가 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죠. 이 엄청난 여리고성을 이겼는데 그 3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이런 아이성에서 우리가 패배하다니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또 어느 족속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 그 지파 안에서 또 어떤 족속 중에서 어느 문파 해가지고 그 문파 중에서도 누구 하다 보니까 점점 제비 뽑고 해가지고 누가 당첨이 됐냐면 아간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간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했더니 이러한 말을 하다. 내가 이렇게 이러한 것을 우리 집에다 감춰놨습니다. 그럼 그걸 돌려줬으면 될까요?
돌려준 것으로 끝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간과 그의 처와 그의 자녀들과 그리고 거기에 그 집에 있는 뭐 종은 없었던 것 같은데 종이라는 말은 안 나오니까 그리고 그의 모든 가축들 딱 모조리 그 아간의 집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처와 자기 자녀들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 완전히 폐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발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목사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인데 왜 여기에 잘못된 자들 속에 들어있을까? 여기에 발람에게 누가 왔습니까? 고울 나라의 왕이죠. 고울 나라의 왕 발락, 이름도 비슷합니다. 얘는 발람이고 여기는 발락. 발락이 뭘 했습니까? 재물을 아주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큰 수레에다가 그 다음에 높은 벼슬을 벼슬이 아니라 벼슬을 약속을 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하러 왔을까? 왜 불렀을까? 고울왕이 이렇게 많은 재물과 높은 벼슬자리를 약속하면서 왜 불렀을까? 이스라엘을 IS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저주 좀 해달라. 그리고 고울왕이 나를 축복해달라. 이스라엘과 전쟁이 가까웠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내가 이길 거 아니야. 이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사역들.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으니까 좀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소속된 모든 것들을 저주해라.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한 겁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발람은 이러한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벼슬도 얻었습니다. 이 고울 왕의 청탁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많은 재물도 얻었고 벼슬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발람이 고울 왕과 이스라엘이 전투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초청을 했는데 고울 왕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할 때 그 전장에서 발람도 그 전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도 그랬지만 에스겔서 28장의 두루 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없는,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러한 지혜와 총명으로 많은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를 교만케 하고 그것이 너를 패망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말이 에스겔서 28장인데 오늘 발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재물이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에 의해서 재물을 얻게 됐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희한하죠? 그래서 교회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반대하고서 어떤 재물이나 벼슬을 얻었다면 오늘날 앞으로 교회를 짓밟고 엄청난 권세를 얻을 존재가 한 사람이 있죠.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교회들도 또 다 갖다 붙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나쁘게 좀 시체말로 하면 씨가 말라버립니다. 교회는 없어져. 근데 이런 정도의 교회는 문이 더 활짝 열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왕, 게하시, 가룟 유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많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 사도행전 이런 걸 한 번씩 다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적법한 방법, 다시 말하면 이득을 위해서 아첨하는 잘못된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법한 자들, 어떻게 하면 적법하게 그리고 가장 옳은 재물을 얻겠느냐, 어떻게 이 재물을 얻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재물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옳은 방법이 어떻게 하면 옳은 방법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되겠죠.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다? 이것까지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겠죠. 하나님의 의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뭐요? 인류를 죄인된 인류 이거 죄인입니다. 죄인을 뭐 할까? 구원.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여기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인 줄로만 알아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뭐냐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거에서 우리는 뭐예요? 거룩함으로 성장을 해요. 거룩한 신앙으로. 거룩한 신앙이 뭐예요? 죄성까지 용서받는 이 말이에요. 죄성을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모습, 이 죄성까지 용서를 받는 거룩한 신앙이 뭐냐면 이게 바로 영의 신앙입니다. 영의 신앙이 또 뭐냐? 영의 신앙.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그 능력이 뭐야? 빌립보서 4장 13절. 능력 주신 자한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능력을 충분히 그대로 내게 주신 능력을 다시 말하면 내게 주신 성부의 어떤 그 생각.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다? 감정을 주셨습니다. 우리 우리의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생각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 성부는 우리에게 마음과 감정을 주셨습니다. 생각은 예수님께서, 성자는 뭐요? 생각, 지혜, 그 다음에 말, 이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부의 능력, 성부의 형상을 우리가 성부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기. 하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과 생각을 아셨다. 예수님도 그래요. 너희 생각과 마음을 내가 다 안다. 예수님이 다 아시죠. 근데 그것이 남의 마음을 읽어내는 독심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심술이 아니라 정말로 거룩한 모습 안에서 이 마음과 감정이 회복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읽어낼 수 있고 그 사람과 내가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허리만큼도 죄가 묻어있지 않는, 자기 욕심과 야망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서로 묻지 않아도 하나가 될 수 있는, 묻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능력이죠. 이 능력을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자기 어떤 욕심을 위해서 내가 저 녀석을 혼내줘야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면,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 하나님의 삼위의 각 성부, 성자, 성령 각 위의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 형언할 수 없습니다. 무한됩니다.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실현해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네가 활용을 해서 이 세상을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을 그렇게 살도록 하지, 성도를 이렇게 살도록 해서 세상에서 그냥 찌들리고 그냥 맨날 죄 짓고 가서 아이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또 그냥 용서해 주면 또 다음에 또 일주일 가서 또 실컷 죄 짓고 또 주일날 가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 이 속에 이미 그런 능력을 내가 주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기도 많이 해보시죠.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 요한 3서 1장 2절인데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네가 잘 먹거나 네가 부자가 돼야 네가 편안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영혼이 잘 돼야 네가 평안할 수 있어.
우리는 이걸 반대로 생각하죠. 내가 그냥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내가 그냥 편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 많아가지고 평안하고 돈 많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부자들이 자살할 리도 없고 부자가 저렇게 힘들어할 리도 없어요. 현대아산 회장이 자살할 리도 없잖아요. 삼성 이건희 회장의 둘째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지도 않을 수도 있잖아요. 돈이 진짜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이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득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득을 위해서 아첨하는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죠. 이단적인 모습이죠. 그러한 모습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로 가장 정당한 적법한 이문을 얻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엔녹이 마지막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그 예언 속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들 5가지 마지막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나이다. 하나님 여호와여 역사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이득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참으로 진리 안에서 이득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이득을 얻게 하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의 이득을 얻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